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만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이야기들이 기본적인 이야기, 베이직,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각양각색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교파도 다르고 또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원칙들이 있고 원리들이 있고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좀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좀 마음이 위축돼요. 제가 아멘 할 때마다 아멘을 크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으로 아멘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래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피조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신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죠.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답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유리 문답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1문이 뭡니까? 1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죠? 사람의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처럼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 많은 현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고 평생 고민하고 한마디 톡 던지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공자는 생각하고 인이다. 이처럼 많은 선인들과 그리고 철학자들은 고민 가운데 내어놓는 그 답들이 어찌 보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정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선인들은 나름대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의 딱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28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해서 늘 갖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못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고. 요즘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외우셔가지고 교회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도 같고요. 자,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뚝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 그리고 당신의 모양을 주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넣어주시고 속성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가운데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피조물을. 그래서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교제를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또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명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에 인간을 지을 때 정확하게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잊게 되는 거죠. 자신의 본분을 놓치게 되어지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이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애쓰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 그러면서도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복을 주시되,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되고 그 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려고 하라. 내가 너로 큰 이름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근데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그 복으로 인해서 창대케 되어지고 그 이름이 지금 4천년의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자, 이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3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학자는 이것을 내가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상단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받아야 되고 앞으로 많은 믿어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은 하단 축복이라고 해요. 이건 세트라고 말하죠. 상단 축복과 하단 축복. 이것이 세트로 되어졌을 때 온전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데 앞뒤가 다 터졌어.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물병입니까? 아니, 앞뒤가 다 막혔어. 온전한 물병입니까? 아니죠. 위에는 터져야 되고 아래는 막혀야 되고.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남편님께서
정말 어렵게 해외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오다가 공항에서 멋진 화장품 세트를 사왔어. 근데 다 있는데 로션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화장품 맞아? 화장품 맞는데 세트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또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서 누려야 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져 갈 때 우리가 받은 복은 온전한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성된 세트로 되어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려서 그들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완전한 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때 이것이 온전한 복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 72억이 있는데 이 72억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출석하거나 안 나오네 뭐 어쨌든 캐톨릭, 정교회, 심지어는 이단까지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세워보니까 한 33% 된다고. 그 72억 가운데 33%, 쉽게 말해서 40억은 아직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슬람, 그리고 힌두, 불교, 무종교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알기까지는 우리가 받은 복은 온전한 복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온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다시 보면 그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날마다 전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열방에 흘러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이 복음으로 자신의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일,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맡겨진 그 사명의 터를 따라서 옮겨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3차 선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움직이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까 72억이 있는데 이 72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본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분류, 생물학적인 분류,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안 세봐서. 어느 날 시간 되면 한번 세볼게요. 몰라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또 대륙별로도 나누고 국가별로도 나누고 민족별로도 나누고 뭐 분류보면 다. 하지만 제가 사명이라는 주제를 놓고 나눠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명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받았으나 잊고 사는 사람들. 사명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사명을 주셨다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은 가운데 태어나도 이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자, 옆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 있는가요?
자, 보세요. 좀 보세요. 이렇게. 왜 저만 보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감상하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예?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아니야.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다시 이야기합시다. 참 많이 망가지셨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단어는 좀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회복되어진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태어나면서 사명을 받아요. 지금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좀 빼놓고 얘기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계획이 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5절, 6절 천천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의 중보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중보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고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10번이나 대항해서 싸웠어요.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마치 메뚜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취급하면서 결국 광야를 돌며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냥 죽는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나와서 성경은 뒤적거리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교회가 열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야만이 좋은 교회예요. 어떤 형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목사님 물으니까 이 형제가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나 힘들어요. 사랑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들어서 나 교회 떠날래요. 그래서 좀 온전한 교회를 찾아서 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떠나야지. 그런데 말이야, 네가 돌아다녀서 온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그 교회 가게.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100%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 어우르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리더인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대항하는 악함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름 없이 광야에 다 묻히고 광야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혹시 이 교회에 오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오지 않는가? 내가 이 교회를 혹시 불편해하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있는 사명의 교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쉬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만약에 여기 교회 가면 좀 쉴 수 있고 어떤 참에 만나면 좀 도움도 받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라면 이제는 접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나를 드러내거나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저 잘생긴 우리 강 목사님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듯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아,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사명을 받아서 살지만 잘못된 방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이 사명이야 라고 말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에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잘못된 방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나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전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던 사명자인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명자들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명을 자신의 욕망과 결합시켜서, 자신의 야망과 결합시켜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시겠지만 박태선 씨 같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하지만 그는 이단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곁길로 가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목회자와 많은 사명자들이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끝자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약성에 수없이 반복돼서 경고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지어 거짓 사도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자로 일어섰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 했을 때 내가 바른 방향에서, 정방향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서, 교회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충성, 중요, 그냥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고 하는 거 필요해요. 열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착하고. 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 잘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말 잘 들으면 뭐라고 하죠? 아유, 착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공부 잘해도 말 안 들으면 착하다고 말합니까? 안 하죠. 통일한 메시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착한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착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착한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아, 다툼이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제 눈엔 종종 보여요. 선거철만 되면 와서 인사하고,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한 분들 분명히 책망받을 거예요. 자신은 없죠. 사업을 하려면 큰 교회 가야지, 일신교회 같이 그런 개척교회 조그만 데 가도 되겠어. 이런 분들 책망받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지금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은 말세가 되면이라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신 사명을 완성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악한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신교회 형제자매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명으로 올인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우신 분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내가 가는 이 길과 하나 주님으로 받은 사명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난 이 사명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종종 이 그 서신서에 보면 경기, 달리기 이런 비유들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행사 가운데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까지도 하죠.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오늘날은요, 이 도핑 테스트 해서 약물에 의존했느냐 안 했느냐 해가지고 메달을 땄는데 몇 년 뒤에도 박탈을 당해요. 올해 우리 동계 우리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 도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 우리 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좀 늦게 가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에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규칙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규칙대로 가고 있는가? 바울은 늘 자신이 이 규칙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않았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복음의 문이, 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규칙에 따라서 주님이 보셨을 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주자가 되죠. 사명자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면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빨리 가는 길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 와서 자기를 치게 돼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고, 때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경계 규칙을 잘 지키고 주님이 주신 법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주님께 환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일을 할 때는 그 끝을 보고 일을 하죠. 끝을 보고 일해요. 저는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많은 통나무로 멋지게 조각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우리 친구 하나가 전주에서 이 미술 작업을 해요. 어떻게 이런 작업이 나올 수 있냐 했더니 앉아서 생각을 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가진 생각을 따라 쭉 가다가 보면 결국 이 작품이 나온다. 끝이 나온다는 거죠. 요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똑같은 배추, 똑같은 파 또 있지만 하다가 보면 막 볶고 타기도 하고 뭐 이 조미료를 언제 넣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는데 요리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부터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접시 어떤 모양이 날 거야 딱 생각하는 거죠. 플레이 딱 쫙. 왜 그럴까요? 피니시 라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피니시 라인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피니시 라인을 보면서 뛰고 있습니까?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를 맞아줄 그 주님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 스텝 한 스텝이 달라질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에서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추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만약에 그것을 잊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다가올 그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바울성경에는 4대 그 정신의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수도사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수도사적인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제가 스스로 연구한 건 없지만 우리 리더 되신 이동희 목사님께서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생각해야 될 이야기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도사들은 병이 걸리면 그 병을 놓고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병든 지체들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잖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썩기 나아질 거 믿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아파도 그렇게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수도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 주여, 이 병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묵상하니 기뻐옵니다. 그래서 병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한대요. 막 몸이 낫는 것을 안타까워한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 보신 분 있나요? 조금이라도 아파 보신 분 있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면 누구를 먼저 찾아요? 주님 찾잖아요. 그리고 다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일 하죠. 내일이 아니라 내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사들은 늘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픈 것까지도 버릴 게 아니고 빨리 떠나볼 게 아니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라면 붙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은 주님과 이처럼 교제하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요. 피니시 라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더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은혜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현상만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피니시 라인에 있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데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이 끝자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방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완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 이것은 올인이에요. 올인.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 넣는데 돈 넣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집어넣는데 자식 안 넣어지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넣는데 거기에 시간 투자 않겠어요? 모든 것들을 나의 사명 완수를 위해 넣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적당히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먹고 마시면서 엔조이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올인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정말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올인되고 있는지를 걸어봐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집에서 채색을 입고 쫙 있어요. 형들은 어떻게 하죠? 나가서 목양을 하는 거죠. 사랑을 받은 요셉에게 갑자기 야곱이 부릅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와. 사명을 받았죠. 요셉이 길을 떠납니다. 헤브론에서 열심히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니까 그 세겜이 있다고 해서 다 갑니다. 세겜까지는 대략 한 90km 된다고 그래요. 쭉 갔더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어. 요셉이 그곳에서 다시 30-40km 되는 도단까지 또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형들을 만나고 돌아보고 오라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 내가 세겜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들으니까 형들이 또 다른 데 갔대요. 그렇게 그냥 왔어요. 원래 목적지는 세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리상으로 내가 가서 본 것,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어디에?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단까지 갔어요. 근데 그 길이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사명하다가 보면 이처럼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려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교회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북경의 한 식당에 갔었어요. 제가 이제 우르무치라는 이제 북경에서부터 기차 타고 지금 48시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63시간. 비행기 타면 4시간 가는 그곳에 있어서 이제 오면은요, 우리 오지에서 왔다고 막 그 북경에 있는 그 한인교 목사님 반겨주셔요. 우리 선배님인데, 그러면 데리고 그 한인 식당에 간 식사를 사줘요. 근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3번 폐업 예배, 4번 개업 예배를 드렸대요.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망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식재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만들어 놓고 성도 다 불러서 찬치랑 예배 드리고 그거 싹 접어.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해. 그 4번째 잘 되는 집에 저희 가서 먹고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오는 고객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그분이 가진 목적이에요. 요리를 만들더라도 대충 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서 줬을 때 그분이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게 맛을 좀 평가해야 될래요. 제가 무슨 얘기 했더니 그 식당 이름이 전주성이에요. 전주성. 근데 제가 어디서 왔어요? 전주 분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주성이라 이름 썼는데 전주 분이 왔으니까 맛있게 먹고 평가를 해달래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런 자세, 망할 수 있어요. 내 꾀, 내가 가진 생각 적당히 섞어서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주망사업을 했네. 주망사업. 따라하니까 주망사업. 무슨 뜻이냐고요? 주다가 망하는 사업. 여러분, 주다가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주다가 흥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명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견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지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가 좀 어려우면 이 신교회 똑같네. 툭 치다 나가요. 선교를 하다가 이만큼이면 됐어. 할 만큼 했어. 이제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시작도 했다가 멈췄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있으면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명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구상의 72억 가운데 여전히 40억이 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송교사님이 전해주셔서 들은 얘기인데 캐나다 회중교회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수차례 예배드릴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예배드릴 기회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림 예수도 모른다.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 도전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저 외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허다한데 우리는 됐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엔조이하고 절 따라서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 됐지라고 말한다면 반쪽짜리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열방으로 나가요. 우리들의 시선은 저 무슬림에게 가야 되고 저 힌두에 가야 되고 저 불교권에 그리고 공산권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70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99마리는 이미 울 안에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70양 한 마리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정확히 말했어요. 큰 아들은 얘야 너는 나를 안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가 기존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들처럼 먹고 마시는데 취하지 않고 일락에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축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우리들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사명의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방을 섬기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